안녕하십니까, 윤하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솔로몬 11번째 시간 솔로몬의 죽음에 대해서 같이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4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린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1절.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죽은 다음에 어떤 묘비명이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이 아프리카를 개척했던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톤은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묻혔는데 그 무덤 앞에는 30년 동안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줄기차게 노력한 사람이 여기 잠들다 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또 교육의 아버지 페스탈로치라는 사람, 이분의 묘소에는 모든 것을 남을 위해 했을 뿐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유명한 작곡가 슈베르트는 자기의 묘비에 음악은 이곳에 소중한 보물을 묻었다 라고 남기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 묘비명에는 어떤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가 함축적으로 잘 나타나죠.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솔로몬의 죽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린 날의 수가 40년이라고 소개되면서 그 행한 일과 지혜가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실록이라는 책에 어떤 기록과 행적들이 쓰여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지식들보다 또 기록들보다는 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오늘 본 이 열왕기서만 놓고 본다면 이 책에서는 참 솔로몬의 죽음을 간략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열왕기서는 솔로몬의 죽음을 겨우 3절, 오늘 읽은 41절, 42절, 43절로 종결 짓는데 그 아버지 다윗의 죽음을 묘사한 부분,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죠. 이 부분만 놓고 봐도 굉장히 대조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본서의 기자는 솔로몬 통치 말년의 행적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생략을 시켜버립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황금기를 구가했고 또 전성기를 만들어냈던 왕이었음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이 솔로몬의 죽음은 정말 짧은 것이죠. 별다른 임종 장면도 없고요. 유언도 전혀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초기 솔로몬이 등극하는 과정이나 통치하는 과정, 그리고 여러 업적들에 비해서는 정말 이 솔로몬의 최후를 불과 3절만으로 처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어쩌면 냉기가 돌 정도로 간략하게 서술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인생의 허무함과 쓸쓸함마저 느끼게 합니다. 솔로몬이 20세 전후의 이 나이로 왕이 되었죠. 굉장히 젊은 나이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은
40년을 통치했다고 하니까 대략 60세 정도로 추정되죠. 물론 평균 수명이 오늘날 현대와 같지 않아서 똑같이 생각할 수는 없지만 당시에 많은 성경 인물들이나 또 아버지 다윗하고 비교해봐도 그다지 긴 이 생애를 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분명히 지혜를 허락하시면서요, 부와 장수 그리고 영화까지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3장 14절, 열왕기상 3장 14절에 나오죠. 네가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러한 것들까지도 다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한다면 지혜와 더불어서 장수까지도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불순종하였고 노년에는 이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짐으로써 스스로 그 축복을 걷어찬 꼴이 된 것이죠. 단명을 자초한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이같이 그의 말년을 이렇게 짧게 기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로 점철된 그 말년이 아무리 그가 이루었던 업적이나 그가 누렸던 호화로운 생활이 사람들 눈에는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 의미가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해 주는 그러한 의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에서 이 솔로몬의 노년과 최후에 대하여 이렇게 아주 과감하게 생략을 해버렸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많은 학자들은 솔로몬이 말년에 과연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왔는가, 그 신앙을 지키고 죽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제기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런 거죠. 솔로몬은 죽고 나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천국에 있을까? 그렇지 않을까? 쉽게 말하면 아주 간단하게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그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만 이렇게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 지식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게,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성경을 통시적으로 살펴봤을 때 솔로몬이 죽기 전에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신앙을 회복한 것이 아마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로는 첫째로 역대하 11장 17절, 이 열왕기와 이 평행본문을 이루고 있는 역대하 11장 17절에 보면은 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솔로몬 왕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전생애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만일 솔로몬이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한 채로 우상 숭배의 길에 빠져서 그냥 생을 마감했더라면 똑같은 본문에서, 역대하 본문에서 이렇게 평가를 내리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전도서라는 책이 있죠. 전도서. 이 전도서는 분명하게 솔로몬이 자기가 썼다라는 것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솔로몬이 이 책을 아마 노년에 이 인생의 황혼기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총결산하는 그러한 책으로 쓴 것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간주를 하는데요. 이 전도서 내용에 보면은 주된 내용이 하나님을 떠나서 쾌락과 재물과
지식 등 온갖 것을 다 누려보았지만 자기가 보니 인생이 헛되더라. 그리고 그것들이 무익하더라 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 중요한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도서 12장 13절에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을 하시죠.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언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너의 자손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 범죄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시지만 끝내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리고 돌이키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이미 하셨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솔로몬에게 국한되는 내용은 아니고 다윗의 모든 자손, 다윗의 이 왕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모든 믿음의 자손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이긴 하지만 이 안에 솔로몬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령 솔로몬이 도중에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최후에는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를 하게 하셨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시작도 좋고 결과도 좋으면 우리는 그것을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시작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결과가 좋으면 그래도 그거는 절반의 성공이죠.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시작이 아무리 좋아도 결과가 나쁘다면 그것은 최악이죠. 솔로몬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솔로몬 왕의 시작은 정말 좋았죠. 자기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채움을 받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렸고 하나님께 참 지혜롭게 대답을 하였어요. 저는 어리석으니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지혜와 함께 더불어서 많은 것을 받았죠. 그랬던 그였지만 말년에는 심각하게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을 뺏겼고 자기 지식, 권력, 재산을 의지했죠.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서 우상 숭배까지 하였습니다.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뛰어난 사람도 말년에는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은 참으로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지요. 그러므로 시종일관 처음과 끝이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던 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지요. 우리가 정녕 부러워해야 할 것은 세상적인 권세나 부귀 공명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라고 교훈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이 세상과 그리고 이 세상 다음에도 썩어지지 않을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잃지 않도록 평생 이것을
붙들고 힘쓰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43절을 보면 솔로몬이 죽어 다윗성에 장사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온갖 부귀 영화를 누렸던 그였지만 그 역시도 죽음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말년과 또 죽음을 보면서 우린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살아야 할지, 그리고 죽음이라는 결산의 날을 대비하여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이 땅에서 필연적으로 죽음이라는 순간을 맞게 됩니다. 이 땅의 인생이 결산하는 과정이죠. 솔로몬 성경 공부, 솔로몬이 즉위함과 동시에 또 솔로몬이 죽는 이 과정까지 이 성경 공부를 쭉 하면서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은 마치 이 발자국과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크기라든가 내용은 다 다르지만 인생의 흔적이 남는다는 것이죠. 유명한 사람뿐만 아니라 전혀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만의 기록과 발자취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기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그 발자취와 기록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솔로몬의 발자취 그리고 그 인생 기록은 그야말로 영광과 어둠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끝으로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이 전도서를 말년에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이 전도서를 쓰면서 자기 인생의 그 어두운 과거를 다 지우고 새롭게 쓰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에게 그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았지요. 솔로몬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그런 기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온 날들을 다시 쓰고 후회하고 돌이키는 것보다 지금 주어진 나의 시간에 내 뒤에 남게 될 그 발자국들을 의식하며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기억되는 그 삶의 이야기들을 써내려가는 중입니다. 지혜로운 자라면 이 금보다 귀한 생명의 순간들이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지 않도록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매일매일 새롭게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 솔로몬의 모든 생애를 또 되돌아보면서 또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그런 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 솔로몬 모든 시리즈 성경 공부를 마쳤고 다음부터는 새로운 다른 주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